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해당에서 가르치며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 사역이 세 가지인데 그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을 고치는 겁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받고 회복받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인공임신 중지 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 법이 뭐냐 하면은 그 산모가 아이를 없앨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소위 지운다 그러죠. 지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법을 발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된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도 그 산모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인정하면서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그 생명권은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안 본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그 사람,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예. 그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생명을 그렇게 생명으로 보지 않는,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년 동안에 4,350만 명의 뱃속의 아이가 낙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뱃속에서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1년에 24만 명의 뱃속의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있어지는 일이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게 버젓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이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낙태시킬 때
그 영상을 본 적 있죠?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해가지고 낙태시키지 못하도록 제가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그 고등학생을. 그 아이를 낳으면은 누군가가 키워준다. 너가 못 키우면 누군가가 키워줄 수 있으니까 입양해서 보내서 키워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도 나도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낙태를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내가 그 낙태할 때의 그 영상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낙태할 때 기구를 그 자궁 속에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잘라냅니다. 그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흡기를 빨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여줬는데도 아이를 낙태했어요. 자기한테 이 아이가 혹이라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성도들이 따라 살도록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보고 듣고 알아야 그대로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오늘 23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해당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교회를 택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해당, 그 해당에서 가르치는 장소로 택하셨다는 거죠. 이 해당은 바빌론 포로기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000km가 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지에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많았을 텐데 왜 해당을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생활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당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해당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입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해당을 지어놓고 안식일 날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합니다. 언덕이 높은 곳이나 강변에 그들이 모인 곳이면 반드시 그 당시에 해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해당 중심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오직 제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해당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강연하고 재판하며 공부하는 등 다목적 기능이 있는 신앙생활 센터였습니다. 해당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이면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모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계속 찬양합니다. 찬양을 1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그 찬양이 끝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해요. 우리는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해당의 집회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율법과 예언을 낭독하는데 회중이 참가하는 모임입니다. 그것에 모이면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해당장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거의 모인 모든 회중이 해당장이 읽어주는 그 성경을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습니다. 이어서 강해를 합니다. 특별히 전문 강해자들이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을 지키는 해당장이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해당장이 읽어주는 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장이 인정해서 세우는 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그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과 생활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갈등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는데 오는 갈등일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서 오는 그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꿈이요, 일터요, 잠자는 곳이요, 먹는 곳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합니다. 전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라고 하는데 그 근원적인 뜻은 선포하다, 외치다 입니다. 설교하다 입니다. 이 설교가 선포예요. 전파입니다. 이것은 그 디다스코, 헬라어로 디다스코는 가르치다인데 이 선포는 이 케루소는 디다스코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강해하는 것이라면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정리한 그 내용, 곧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포가 설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성경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변화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되십시오. 이것이 천국 복음 전파, 이 전파하시며 할 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 속에서 가르침과 전파 이 두 요소로 섞여 가지고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이 전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중에 들어야 여러분 설교를 바르게 들은 것입니다. 결코 이 설교 속에 개인의 생각과 방법, 개인의 경험과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요즘 설교가 참 들어보면 참 가슴이 통탄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설교가 아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분석하고 그 당시에 쓰인 말씀을 오늘 이 상황에서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강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기 해석했다가 저기 해석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가지고 그 30분 설교를 다 해요. 그건 설교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주화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민주화를 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그 30분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인권을 계속 말해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강해하며 얻은 결론을 확실하고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하는 자도 듣고 설교를 듣는 자도 동시에 같이 듣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자도 회중들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 있으시죠?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로 그렇게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견딜 수 없게 그 통증이 일어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뭐 진통제 받고 뭐 또 항생제 투약 받고 그렇게 겨우겨우 견디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어요. 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더 무서운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은 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통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지혜롭게 잘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보통 질병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또한 나쁜 환경에서 병균이 침투하여 병들기도 합니다. 나는 관리를 잘 했는데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전염병을 옮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로도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공격으로도 질병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간질병에 걸린 그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병을 발병시킨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구원해서 뺏어내려고 병을 이렇게 생기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부모들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입니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에는 병이 생기면 전부 다 죄의 결과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질병을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치료해 주죠. 그래서 눈 감은 자에서 눈 뜬 자로 할렐루야.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의 질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은 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병은 반드시 육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든 사람들은 육체에도 질병이 들어요. 이 정신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은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이 회복되면요,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되고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으로서의 존재요, 절망으로의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값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울러 병도
떠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3가지 사역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중지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혼이 치료받고 정신이 치료받고 또 육체가 치료받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